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성도님들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마셨습니다. 소주 반병을 먹었어요. 5살 때요. 그때가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정말요. 필름이 중간중간 끊기긴 했지만 아무튼 정말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날 동네 여자친구네 집에 갔어요. 소꿉장난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쁜 여자친구가 여보 한 잔 그러면서 따라줘요. 뭘 그거 먹은 거죠. 근데 제가 반병이나 마셔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집안의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왜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죽을 지경인 거죠. 아무튼 완전 해롱해롱해서 이제 쓰러졌고 어머니 등에 엎혀서 병원에 막 가는 그 와중에 이렇게 어머니께서 부르는 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중간중간에 필름이 딱딱딱 끊기면서 아무튼 기억은 여전히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병원 가서 간신히 살아나기는 했는데요. 여보 한 잔만 이거 그 친구가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부모님한테 배웠겠죠. 원래 그렇습니다. 네, 안 닮으려고 해도 그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재용 집사님이 아무리 외면해도 승수는 아버지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보통 부전자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들의 성격이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그냥 대를 이어서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밖에 없고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해질 수 있나요? 못합니다. 이 땅에서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온전함을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이 완전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말은 결코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완전한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믿는 신자답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인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또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참된 경건을 가정에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부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 정말 참된 경건, 참된 신자의 모습,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죠. 이 짧은 구절에 2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종교가 요구하는 어떤 행위나 방식, 방법, 여기 이렇게 응대하는 그런 어떤 행위 내지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건이라는 말은 종교적인, 종교의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앞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번역을 하자면 누구든지 스스로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재갈은 뭐냐면 말의 입에 물리는 거예요. 말이 자기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말이 있으면 지금 입에 뭐가 걸려 있잖아요. 요 입에 걸려 있는 저게 바로 재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고삐를 진 사람이 오른쪽으로 휙 틀면
여기에 묶여 있는 재갈에 묶여 있는 게 말머리를 오른쪽으로 휙 돌려서 오른쪽으로 가게 만들고 왼쪽으로 돌리면 또 왼쪽으로 가게 만드는 이게 바로 재갈인 겁니다. 혀에 재갈 물린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대로 멋대로가 아니라 무언가 인도하고 주장하는 대로 혀를 통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혀가 제어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헛것이다. 이 헛것이라는 건 대단히 강력한 말입니다. 빈 껍데기라는 겁니다. 건전지를 줬어요. 근데 이 건전지가 약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다 쓴 건전지입니다. 외양은 건전지 그대로이죠. 그런데 아무 작동을 안 하는 건전지. 이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껍데기, 아무 의미 없는 거, 쓸모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가 이처럼 헛것이라고 강력하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기 혀를 마음대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건 헛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기독신자의 마음에 무엇이 있기에 그 마음을 속이는 일, 그것은 헛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지금 누가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낳다니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낳았죠. 그렇죠. 부모님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거죠. 다시 태어난 겁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권을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거듭난, 진리 안에서 태어난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는 그 진리의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 나 교회 열심히 나간다, 봉사 열심히 한다 말은 하는데, 나 교회 부지런히 나간다고 말은 하는데 말의 입이, 혀가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된다, 할 말 안 할 말 구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그 마음의 생명의 말씀이 약동하고 있는가? 그거 아닐 수 있다고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그거 헛것이 되고 만다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야고보가 말한 바가 무엇입니까? 참된 경건, 진짜 신자의 모습, 무엇을 통해 증명된다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요. 혀를 통해서요. 혀를 통해 나오는 그 말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실로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에 꽉 차 있는 사람인가가 나타나고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다 돌려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수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유대교에 속해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유대교는 제사드리거든요. 하나님 앞에 엄격한 제사를 드립니다. 율법을 따르고요, 금식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제사할 때도 온갖 절차와 형식을 다 갖춥니다. 그러니 과거에 유대교에 몸담고 있었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믿으면서도 유대교적인 종교적 열심에 투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식도 많이 해요.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 나오는 게 이게 영 아닌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더냐? 그게 어떤 영향력을 갖더냐?
거기에 생명이 있더냐? 없다. 허물이다. 빈 껍데기다. 쓸모없다. 이것이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바인 겁니다. 한마디로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의 실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오늘 이 예배당 문턱을 나가면서부터 진짜 믿음과 신앙의 실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친구들 크신 하나님 굳게 믿으며 기억해요 찬양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살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고백이 요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예배당 밖으로 나갔을 때 그때 거기에서 그런 말, 그런 언어가 나타날 때 그게 진짜 실력 있고 그게 진짜 믿음 있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누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행동 못하겠습니까? 이 예배당 안에서 누가 경건한 모습을 취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는 놀이터에서 나타나는 거고, 진짜는 교회당 밖에 나갔을 때 일하는 그 일터에서 나타나는 거고,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의 실력은 교회당 바깥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 밖에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가정에서의 언어 생활은 어떠십니까? 그 안티크리스천들이 제법 많이 있죠. 안티크리스천들도 그렇고 또 그 가난한 성도들도 그렇고 이분들의 그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고 기독교는 가짜다, 거짓말이다, 교회는 아무 의미 없는 곳이다, 뭐 이렇게 온갖 악평을 쏟아내는 그런 안티 기독교 단체들의 주도하는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그 부모님들이 다 교회 안에 중직자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원만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게 되었을까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완전 달랐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한 거 자녀들이 다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악담, 불평, 불만 다 쏟아내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거 똑똑히 들었는데 집에서는 영 아닌 겁니다. 이게 진짠가? 이게 정말 그러한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오니까 가짜더라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요 부모님 얘기 다 알아듣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 보고 야 아이들이 정말 부모님의 모든 말들을 똑똑히 다 알아듣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한 번 더 체감했습니다. 부모님이 맨날 싸워요. 아이가 자녀가 몇 살이었더라? 5살인가 뭐 6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맨날 싸웁니다. 결혼 전에 그 남편이 거짓말 좀 했나 보죠. 또 돈 뭐 이렇게 그 막 써가지고 막 사채 끌어다 쓰고 뭐 이거 갚느라고 뭐 그 부인이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남편이 잘 살아보겠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잘하겠다고 합니다. 아내가 그걸 안 받아들여요. 그 먹다가 남은 음식 남편한테 주면서 이거 음식 하나도 남기지 마, 아껴야 되니까. 그리고 그걸 잔반을 당신은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악평을 해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막 둘 다 보니까 화가 났어요. 취재진이 이 아이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알고 있니? 다 알고 있대요. 어떻게 아니? 방에 있어도 다 들려요. 엄마 아빠 싸울 때 어떠니? 너 마음은 내 머리통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지저분하게 쓰레기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가 잘못한 것 같니? 엄마가 잘못한 것 같니? 둘 다 잘못했대요. 아빠는 큰 소리 쳐서 잘못한 거고, 그리고 엄마는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는데도 받아주지 않고 계속 아빠한테 뭐라 그래서 엄마도 잘못하는 거라고.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하게 다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이 아이가 그걸 알고 있다는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 아이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똑똑하게 다 알아듣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모든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안 듣는 것 같지만, 흘려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중적인 언어 생활이 교회와 가정에서 극명하게 다를 때 우리 자녀들이 받을 영향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혀의 열매를 먹는다. 목사님? 넉넉히 쓰면 안 돼요. 다시 목사님?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친구들? 여러분들이 말로 내뱉는 그 말들이 다 여러분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복된 말씀이기도 하고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목사님이 걸어다니면서 친구들 또래의 친구들 놀이터에서 막 노는 거 이런 거 종종 볼 때 있어요. 기가 막혀요. 욕이 나오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 말끝마다 온갖 욕이 다 나와요. 막 18 나오고 막 멍멍이 강아지 나오고 막 온갖 욕이 다 나와요. 어렸을 때 저는 쓰면 안 되는 큰 욕들이 요새는 그냥 아주 일상화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욕이 누구한테 돌아갈 것 같아요? 나한테 돌아와요. 친구들 욕 함부로 막 쓰면 안 돼요. 아무리 친구들이 세 보이려고 욕을 쓴다 하더라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거 말 내뱉은 거 그거 너한테 돌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함부로 그렇게 욕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해야 할 말은 내뱉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집안에서 거꾸로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신창원. 탈옥해서 907일 동안 잡히지 않았던 신출 귀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도망다니면서 뭐 별소리를 다 했죠. 나는 부잣집만 털 거야. 사람은 해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부잣집 정말로 털었습니다. 사람은 해치지 않았습니다. 턴 거 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 막 나눠줬어요. 야, 이거 의적 아니냐, 임꺽적 아니냐. 온갖 사람들이 이 신창원을 추앙했죠. 저 옷, 저걸 젊은 사람들이 다 사서 입고 다니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까지 벌어졌던 그런 그 신창원 신드롬이 한때 자리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사회적인 이슈를 끌게 되니 이 신창원이 잡힌 다음에 신창원의 삶을 조명하는 이런 주제들이 사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 신창원의 불우한 어린 시절 환경이 조명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 간암으로 치료도 못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새엄마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새엄마는 그 신창원 자신과 또 동생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는 겁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미워하는 겁니다. 이 신창원이 왜 우리 동생 이렇게 대하시냐고 엄마하고 맨날 싸우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마가 다 일러 바치니까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신창원을 두드려 패기 일수였던 겁니다. 그렇게 불우하고 그 어두운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일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감옥에 붙잡힌 다음에 907일 동안에 그 도망쳤던 기록이 책으로 나왔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당시에는 육성회비라는 걸 학교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성회비를 집에서 줄 리가 없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신창원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악마가 태어났다. 그때부터 나는 이 사회의 범죄자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창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고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 번만 쓸어 주었으면 난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와 정반대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우한 어린 시절을 통과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는 그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지뢰를 밟으면서 한쪽 눈을 잃어버리고 한쪽 팔다리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사는 거죠. 어릴 때 그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짓궂었습니까? 이 친구를 볼 때마다 병신놈의 아들, 병신놈의 자식 하면서 놀려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중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친구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병신의 아들이라고 놀림을 받는 것, 이 아버지도 왜 알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쫓아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다리, 한쪽 팔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몰골로 아들을 괴롭히는 친구들 앞에 나섰다가 되려 아들이 더 공경을 받게 될까 봐 나서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미안함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진탕 취해서 술의 힘을 빌려서 이따금 한 번씩 아들아 미안하다, 이 말 한 번씩 던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아 미안하다, 그 말을 듣는 그 아이의 마음이 시원하겠습니까? 아니요, 아이의 마음도 엄청 아팠을 겁니다. 그런 불안 어린 시절을 지나가다가 중학교 시절에 이제 심한 축농증에 걸리는 거죠.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 국가유공자 보험증, 의료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 카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나라가 어려웠으니까 이거 국가유공자 뭐 복지 카드를 가지고 간다 한들 이거 병원에서 치료해도 나라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의료복지 카드 가지고 가봐야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던 겁니다. 병원에 전전해 보았지만 가는 병원마다 우리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낫겠다, 다른 병원 가서 나야 너 이거 낫는다 하고 온갖 말들로 어르고 달랬지만 실상은 이 의료복지 카드 때문에 받지 않는다는 것, 이 어린 시절에 이 친구가 다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 사회가 얼마나 비정하고 냉정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병원에 가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한 축농증 때문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어서 또 다른 병원을 찾고 찾았는데 한 병원에서 자기 인생을 바꿔놓은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이학산 박사인데 이분에게 조심스럽게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친구한테 야, 너는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병신놈의 아들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문전박대 당하는 건 많이 경험했지만 너 아버지가 참 자랑스럽겠다, 이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진료비도 받지 않고 정성껏 치료를 해줬습니다. 너 이거 한 번에 낫는 거 아니니까 자주 와라. 그 자주 가서 치료할 때마다 진료비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너 공부 열심히 해, 너 훌륭한 아버지 계시는데 잘 모셔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 되는 거야 하고 용돈까지 쥐어주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친구는 그 이학산 박사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이처럼 이 박사님과 같이, 이 의사 선생님 같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부지런히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의사가 됐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이국정 박사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의사인 이국정 박사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창원도 그랬고 이국정 박사도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불우하게 지냈습니다. 가난하게 지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탈옥수로, 한 사람은 최고의 외과 의사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나뉘게 된 겁니까? 차가운 말 한마디,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 사람의 가시 같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인생의 파멸로 이끌었고, 또 어려운 차지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깊이 생각하고 위로해주는 이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람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의 말, 우리의 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죽이는 말이 아닙니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파괴적인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 험담을 잃지 않는 자는 시리아 땅에 있으면서도 로마에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경건의 모습을 취할 수 있는 이 자리만 아니라 예배당 바깥에 나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혀에, 우리의 입에 말씀의 재갈을 물려서 진실로 사람을 살리는 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하여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신자들의 책임이자 사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유대 랍비이기도 한 데이비드 잉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꽃과 나무가 물과 햇빛을 받아 자라나는 것처럼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자라난다. 아이들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말로 힘과 위로와 격려를 주고 계십니까?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옷 입을까 많이 고민하지 않으셨습니까? 봄인데 이 계절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 어떤 신발을 신어야 될까?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것만큼 우리가 자녀에게 오늘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오늘 가정에서 나의 언어는, 나의 혀는 어떤 말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은 화살에 자주 비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과 칼은 마음이 바뀌면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살은 이미 쏘고 나면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한번 내뱉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오늘 내 아들에게, 오늘 나의 딸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버드 로스쿨의 역대 최연소 교수로 임명된 앨런 더 쇼비츠라고 하는 이런 그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학창 시절에 늘 C 학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A 학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올 A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이 교수님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한번 여름 캠프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 캠프에서 어떤 선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너 정말 똑똑하구나. 이 말에 늘 C 학점만 받는 자신이 나도 똑똑한가 보구나 하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다음부터 올 A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말이 사람을 바꾸어낸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자, 참된 경건 무엇입니까? 말 잘하는 변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 잘하는 변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교회 안에서 나는 많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도사가 되는 것도 참된 경건이 아닙니다. 진짜 경건이 무엇입니까? 예배당 안에서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아낸 나의 입술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 가정에서도 그런 진리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입술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속한 자리에서 무엇보다도 가정의 달 5월을 지나는 가운데 가정에서 혀를 잘 다스리는 자로 굳게 서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참됨을 증명하면서 아울러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자녀를 살리는 그런 선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진짜 경건하고도 복스러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